이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이 콘서트를 좋아해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콘서트를 다니는 그런데요. 근데 그런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잠깐 짧은 뭐 뉴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정말 치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 뭐 장비 하나하나 잘 정성껏 세심하게 준비들을 하고요. 또 뭐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니까 안전 요원이라든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플랜 B라고 이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돌발 사태가 생기기도 하죠. 어떤 뭐 예를 들어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비가 온다든지 그럼 야외 공연을 하는데 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뭐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미리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뭐 실내로 행사 장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비를 안 맞도록 적절한 뭐 조치를 취하는 그런 행사에 대한 준비를 세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진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어떤 상황이 나쁠 수가 있죠. 그거를 위해서 대타를 준비하는 그런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섬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감탄할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돌발 사태도 참 많고요. 또 섬세하게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삶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분한 어떤 준비를 해주셔서 또 공급을 해주셔서 제공을 해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참 섬세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챙겨주시고요. 또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1장 말씀을 봤습니다만 오늘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1장 17절 말씀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뭐 이미 2번씩 2주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간섭하신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요나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요나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요나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요. 이제 물에 빠지면 뭐 죽는 것이죠. 뭐 풍랑이 일고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만 어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물에 빠졌으니까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을 몇 군데 보면요, 요나가 정말로 죽게 되어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서 정말 죽게 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물론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자기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구원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보시면요.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정말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결국은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구원에 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어떻게 이런 요나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물속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것을 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큰 물고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물에 요나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우연히 큰 물고기가 있다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구해주시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 살아가는 동안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사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사실은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안 갖고 가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건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이삭에게 답을 하냐면 22장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했어요. 뭐 흉내를 내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바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쨌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끄실 거다,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계속 보면 이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엘리야의 생애도 똑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뒤로 물러가라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데요,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날라서 거기서 굶주리거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이 다 말랐어요.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도록 명령하시는데 이번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르밧에 가는데 역시 뭐 막막한 거죠. 아무것도 뭐 어떤 아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막막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이렇게 공개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사르밧 과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곳에 가서 더 이상 그 메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또 기적을 행하셔서 그 병에 기름이 메말르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역시 엘리야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에 또 예비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죠. 지쳐서 이 로뎀 나무에 가서 뭐 정말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말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충분히 자고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불평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나 혼자입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용기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고 뭐 그런 불평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사역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 예비하셨죠. 그 예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저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후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도 준비시켰다 세우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셨습니까? 절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우리 삶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무슨 구절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험 당해가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구절 뒷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혹시 찾아보신 분들은 그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다, provi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일 거고요. 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사라고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요 미리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아주 섬세하게 또 자상하게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인 것이죠. 오늘 그 2장 말씀에 보면 아까 읽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요나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그 물에 빠져 죽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까 2장 2절에도요. 내가 여호와께 불러하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대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에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2장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 도망간 선지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모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보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쨌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보단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그냥 풀어가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물론 고민도 해야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본 어떤 한국 목사님,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그때는 지금은 어딘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특별히 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수고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일반 학교를 마치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이제 직장 그만둬야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과정,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원래 예는 좀 강한 예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떨 때는 누가 갑자기 그 우체통에 필요한 어떤 수표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그 필요할 때는 쌀 포대도 누가 집 앞에다 두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마쳤다는 간증을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물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도구가 돼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물고기를 준비하실 때도 있고 까마귀를 준비하실 때도 있고 과부를 준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물고기가 되고 우리가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생 시절 때 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코치를 만나서, 미국 목사님인데 정말 훈련을 아주 엄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코치가 이제 그 목사님 그때는 학생이었는데요. 운동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언제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였는데 처음에는 얼마 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얼마를 세우고 다 계획을 세워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 젊었을 때 학생들이 그렇죠. 너무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한 번은 나 이제 운동 안 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쓰니까 그 코치된 분이 그래,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포기하면 인생의 포기가 습관이 될 수 있어 라고 충고를 주면서 한번 포기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던 계획서를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하고 이런 시합에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학생이었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운동을 계속해서 결국 운동선수로도 성공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포기를 하지 말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코치를 만나서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상황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죠.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몰아붙이실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럼 인생의 우리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갖고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지만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해가며 살아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까마귀를 준비시키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